모밀에서 꽃피는 얘기 했습니다.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네. 오늘 여기 할 자리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제24편, 무한한 영의 고등 성격자. 유버르사에서 우리는 합동 창조자의 모든 성격자 및 존재를 3대 부문으로 나누는데, 곧 무한한 영의 고등 성격자, 공간의 사자물이 시간 세계에서 봉사하는 영들이다. 이들은 필사자로 진보하는 승천 계획을 따르는 의지를 가진 인간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데 관여하는 영 존재이다. 이 여러 글에서 언급되는 여기 조금 읽은 것 같은데요. 조금 내려주세요. 네. 1장 차례인 것 같기도 해요. 1장이 아니라. 우주회로 아, 감독자. 우주회로, 네, 우주회로 감독자. 예, 1. 우주회로 감독자. 공간에 있는 광대한 동력의 흐름과 영 에너지 회로는 자동으로 작용하는 듯 보일지 모른다. 이것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작용하는 듯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이 모든 엄청난 에너지 체계는 통제되고 총명하게 감독을 받고 있다. 우주 회로 감독자는 순전히 물리적 에너지, 곧 물질 에너지의 영역, 우주 동력 지휘자의 분야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영적 에너지 회로에 그리고 상당히 발달된 영적 존재들과 상물질이나 과도기 부류의 지적 생물을 유지하는 데 필수인 수정된 회로에 관여한다. 감독자들은 신의 에너지 회로 및 초월적 본질의 기원이 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은 시간 세계와 영원의 모든 상급 영회로 그리고 대우주 구성 분자들의 행정에 관계되는 모든 상대적 영회로와 상관이 있다. 그들은 파라다이스 섬 바깥에 있는 모든 그러한 영 에너지 회로를 지도하고 조종한다. 우주 회로 감독자는 무한한 영이 혼자서 창조한 존재이며 그들은 오로지 합동 행위자의 대리자로서 활동한다. 그들은 근무를 위하여 다음 네 계급으로 성격화된다. 1. 최상 회로 감독자 2. 회로 부감독자 3. 2차 회로 감독자 4. 3차 회로 감독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여기 에너지 회로를 설치해야 천사들이랑 외톨사자들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예. 돌사자가 천사라 그러죠? 그랬죠? 천사 중에 제일 높은 네, 등급이라고 해서 천사라고 부르지 않고 왜 사자. 돌사자라. 근데 천사라는 것 자체가 하늘에 있는 하늘 심부름꾼이란 뜻이라고. 네, 예. 사가 사용한다, 뭐 봉사한다, 그런데 네. 내가 죄를 내서 쓰이는 한자 같아요. 그거를, 이거를 음,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은 그냥 그, 뭐 칼이나 이런 걸로 그냥 정글을 통해서 일직선으로 나무 자르면서 가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하면 힘이 많이 들고 시간도 들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겠죠. 음, 근데 경부선 철로를 딱 놓은 데다가 차를 타고 가면 붕 하고 그냥 빨리 가죠.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회로 감독하고 그러는 것이 이 회로가
그런 에너지 회로를 설치해 놓은 걸 경부선 철도를 놓는 것처럼 고속도로. 에너지 회로를 놓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로는 모든 태양은 사람이 사는 행성은 거기에 있는 항성, 응. 선, 어, 선이 수명이 에너지를 다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다 써먹으면 그 다음에 뻘겋게 돼요, 태양이. 구체가. 구체가 네. 항상이 뻘겋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백색 외성이 돼가지고 사라져 버린다고요. 예. 근데 그거는 그 에너지 회로에 연결이 안 됐을 경우에 그렇게 되고 이 책에 따르면 일단 생명이 시작되면 거기는 연구 보존하도록 에너지 회로를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우리 뭐 몇백만 년, 몇 억 년이 지나면은 태양이 검게 백색 외성이 돼가지고 사라지면 우리도 같이 없어진다. 응. 그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그 말이 맞긴 맞죠. 에너지 회로가 놓여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에- 에너지 회로를 넣는단 말이죠. 항상. 사람 아무 데나 놓는 게 아니고 필요한 데만 놓겠죠.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전기를 시설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구는 특별한 구체잖아요. 예수님이 지구만이 오셨다. 아니고 지구와 같은 게 네바던 지역 우주에 한 1,000만 개가량 된다고 그러죠. 음. 예, 앞으로. 예. 뭐 우리에게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물리학자들이 만든 프로그램 보면 뭐 운석이 떨어지고 뭐 지구가 망하고 뭐 그럴 네. 확률이 그건 분명히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아, 그분한테는 유란사책을 들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유란사책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의 absolute authority를 가지고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모든 항성은 성장한 다음에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숲같이 돼가지고 없어진다? 없어진다. 아, 꺼먹게 되는 게 아니고 백색 외성이 백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치.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하보나의 최상 감독자와 일곱 초우주의 부감독자의 수는 한정되었고, 이 계급들은 더 창조되지 않는다. 최상 감독자의 수는 일곱이며, 일곱 하보나 회로의 안내 세계에서 주둔하고 있다. 일곱 초우주의 회로는 놀라운 집단, 일곱 부감독자의 책임하에 있고, 그들은 무한한 영의 일곱 파라다이스 구체에 곧 일곱 최상 집행자의 세계들의 본부를 둔다. 여기서 그들은 공간의 초우주 회로들을 감독하고 지휘한다. 영의 이 여러 파라다이스 구체에서 회로 부감독자 7명과 제1계급의 최상 동력 중심들은 최상 집행자들의 지시하에서 연락을 가지며 이것은 일곱 초우주에 전해지는 회로, 파라다이스 회로, 파라다이스 이하의 모든 물질 및 영적 회로의 조정을 일으킨다. 여기 최상 회로 감독자라는 게 하브나에 7회로가 있죠. 15개 구체가 있고 15개 구체가 7회로에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나누는 단위가 아마 천 단위인 것 같아요. 천 단위로 나눠주는데 15개를 7회로에 나누면은 어,
7개, 어, 7일치. 공이 9개죠. 음, 예. 근데 그 회로 중심이 제일 작은 게 1000개에 한 명씩 회로 중심이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1000단위로 계산을 한다고. 음, 음. 예. 여기, 그리고 부감독자는 여기 부자가 붙으면은 하버나가 아니고, 하버나가 아니고 우리가 있는 데를 뭐라 그러지? 초우주, 대우주. 대우주, 일곱 초우주. 초우주니까, 아, 한 초우주에 한 명씩. 그러니까 하버나의 회로 감독자하고 초우주에 있는 부감독자하고 등급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맞먹는다고 그럴까? 파워로 따지면 초우주 회로 초우주. 부감독자가 7명이 있는데 요 7명하고 하버나에 있는 7회로 감독자, 하버나에 7회로가 있죠. 예, 둘이 등급이 같은 등급인 것 같아요. 나 부감독자가 붙었네. 부감독자라고 그래서 뭐 부관 정도 되는가, 뭐 그게 아니고 같은 등급인 것 같아요. 하나는 파라다이스. 영혼 세계에 있고, 하나는 시간 세계에 있고. 질문 있습니까? 하나는 시간 세계. 계속 읽어주세요. 각 초우주의 본부 세계에는 시공의 지역 우주들을 위하여 2차 감독자들이 주둔한다. 대구역과 소구역은 초우주 정부의 행정 분과이지만 영 에너지를 감독하는 이 문제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는 대우주의 2차 회로 감독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유버르사에는 이 존재가 84,691명 있다. 2차 감독자들은 항상 창조되고 때때로 그들은 70명씩 무리를 지어 최상 집행자들의 여러 세계에 나타난다. 우리 관할구역 안에 새로이 진화하는 우주에 영 에너지 및 연락 동력을 가진 회로를 따로 설치하는 일을 주선하는 대로 우리는 요청해서 그들을 확보한다. 3차 회로 감독자들은 지역 우주마다 그 본부 세계에서 활동한다. 2차 감독자들처럼 이 계급은 계속 창조되며 700명씩 집단으로 창조된다.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그들을 지역 우주에 배치한다. 각 초우주에 아까 7부감독자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부하들이 있어서 조그만 단위들을 아마 아, 지휘하는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그 갤럭시들, 은하들이 차츰차츰 정비되고 그러면 회를 넣는가 봐요. 회로를. 네. 그래서 그러니까 700명씩 집단으로 창조된 된다. 그 많아지면, 차가 많아지면 하이웨이 넣는 거하고 같아요. 그렇겠죠. 하이웨이도 하이웨이를. 있고. 여기 책에 다른 곳에 써 있는데 음, 이게 우연히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물리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자연, 뭐 별하고 은하고 성운 이거 전부 우연히 생겼다. 예. 근데 이 유라시아서에는 그거는
질서가 있으면은 그거는 랜덤으로 생긴 게 아니고 지적인 존재가 그거를 머니플레이트 한다, 음, 조종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옛적부터 늘 계신 그들을 지옥 우주에 배치한다. 이게 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각 지역 우주의 어,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존재들, 어, 갤럭시마다 갤럭시를 누가 질서 있게 움직이면은 그걸 질서 있게 움직이는 존재가 지휘를 한다 그 얘기예요. 움직이는 존재들을 지휘한다. 그 갤럭시가 질서 있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처음에는 공처럼 있다가 가운데 막대기 같은 게 생겨요. 갤럭시 예, 경우에. 예, 그 다음에 그 갤럭시도 막대기가 더 갈라져 가지고 예. 소용돌이 치는 팔이 두 개가 생겨요. 소용돌이가 그 회전하는 그 스파이럴을 뭐라 그러나, 나사라고 그러나? 나사. 나사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꼭 두 개라고 막대기에서 갈라져 가지고, 예, 어, 우리 편에서 보면은 좌행열이 있고 우행열이 있고 그런데 좌행열이나 우행열은 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보지 않고 180도 반대 방향에서 보면 다 그게 그거라고. 이쪽에서 봐서 우행열이면 저쪽에서 보면 좌행열이고 그런 거라. 음, 예, 그래서 어, 그런 막대기가 회전이 되고 그러면 그게 랜덤으로 뭐 생긴 게 아니고 랜덤이라는 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빨간 페인트하고 파란 페인트하고 이렇게 쏟으면은 그냥 뭐 그냥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음, 아무런 거기에 무슨 지적인 활동의 여지가 안 보인다고. 랜덤으로 퍼질 경우에 그냥 랜덤으로 쏟으면 그렇게 되겠죠. 음,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갤럭시들을 보면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 그거는 누가 질서정연하게 컨트롤하고 있다는 얘기다. 예, 지적인 존재들이 에너지를 조종하는 존재들이 있다. 그래서 먼 곳에서 물력 조직자,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가 음, 어디가 에너지가 많이 뭉쳐 있으니까 거기다가 한번 갤럭시를 만들어 봐라. 그러면 거기 파견 나간 다음에 그 자리에 딱 자리를 잡으면은 벌써 그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 주위에서 이 소용돌이가 슬슬 시작이 돼요. 그 반응해가지고 일을 시작하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가 몸을 움직이면은 그때부터 꿈틀꿈틀 하던 게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라고. 소용돌이 예, 바퀴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그거는 극자 단계고 예, 그렇게 하다가 전자가 막 생긴다 그러면은 우주 동력 지휘자가 그 자리에 도착해요. 형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운전할 테니까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겠죠. 다른데 또 부름받아서 가든지. 누가, 그러니까 우주 동력 지휘자가 오면은 전자 활동이 생기니까 망원경으로 관측이 가능해요. 그때부터. 움직임을, 그리고
자세한 지시가 없으면 우주 동력제의자는 거기 도착한 다음에 에너지 활동이 시작이 된 곳에 가서 음,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나서 거기서 무기한, 다음에 나 이제 군대에서도 그런 게 문제인데, 보초를 밤중에 쓰다가 교대할 사람이 안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에? 그냥 가나요? 내가 보초를 2시부터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서기로 했다. 그러면은 3시가 되기 직전에 누군가 교대할 사람이 와야 되죠. 네. 안 오면 그런 안 일은 오면, 없어요. 안 오면, 그, 베드룸, 그거를 뭐라 그러지? 다 용어를 잊어버리는데, 별로. 한국말로. 네? 데드룸 내무반에 들어가서 이제 자도 됩니까? 너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지. 그냥 있어라. 교대할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마냥 지켜야 되는 거라고. 아, 마찬가지로 우주 동력 지휘자 꿈틀꿈틀하면 이거 언제까지 붙들고 있습니까? 다음 교대할 존재가 오기 전까지 무기한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우주 아, 동력 지휘자가. 지금 이게 지휘자가 시간이 뭐 얼마 됐는데 나 쉬어야 되겠다. 그런 거 없어요. 딱 오겠죠. 어, 부, 부지휘자가 올 때까지 마냥 무기한으로 거기서 버티고 있어야 돼요. 뭐지? 진짜. 예. 질문 있습니까? 계속 있어야 된다. 이건 기억해둬야 되겠네. 우리가 큰 분이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하고는 우리랑 상관없어요. 직접 상관은 없는데, 그런 물력 조직자들은, 어, 극도의 선 템퍼리처가 뭐, 1500만 도가 넘는다 그러던가, 뭐, 음, 어떤 그런 고열의, 저 태양 말이에요. 예, 예, 선 인테리어, 예, 내부 온도가 뭐 몇백만 도 된다 그래, 섭씨로. 음, 그러면 보통 존재들은 거기 가서 버틸 수가 없지. 근데 우주동력 지휘자는, 시원하다. 예를 별로, 들면, 별로 딱 온도가 맞네. 그래요. 예. 저 선생님 혹시 틀리면 그리고 고쳐주세요. 마냥, 음, 다음 인계 받을 존재가 올 때까지 예. 그냥 거기서 버티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없죠. 딱 오죠. 아니, 뭐 지시가 없을 때까지는 네가 그거 맡고 있어. 그러면 알았다고 그러고. 그냥 계속 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다음에 이제 이, 근데 이제 우리가 막 그 무한한령의 지금 고등상격자 얘기하는데 맨 위쪽이 맨 위에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천사를 천사라고 우리는 안 부르고 외톨 사자라고 불러요. 막강한. 네, 근데 지난주에 봤으면 알겠지만 막강한 그 외톨 사자가 외톨 사자의 비행 속도가 빛의 속도의 400만 배가 넘어요. 그런 속도로 음, 날아다니는데 나중에 보면은 알겠지만 인간이 삼자일체화로 노력을 해서 낳는 자식이 있죠. 인간이 삼자일체화로 낳는 자식이 어리버리하고 그럴 때 예. 요거는 시간과 영혼이 합작해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보통 다른 존재들이 음. 잘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내가 어제 밤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책에는 없어요. 책 내용에 아, 책에는 없는데 왜 인간이 삼자일체화에서 낳은 아들이 서포터라고 왜 외톨 사자를 보내는가?
뭐하러 다른 존재들하고 일을 시키면 안 되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인간이 새로 나온. 삼자일체화로 나온 존재들이 앞으로 할 일이 뭐냐? 바깥 우주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동네 마을버스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 새로 임명을 받으면은, 너 미국 갔다 와. 너는 뭐, 일본에 갔다 와라. 그 장거리 여행을 하려면은, 외톨자자 같은 존재, 빨리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가는 그래서 거예요. 인간이 삼자일체화로 나온 존재들은 앞으로 바깥 우주에 가서 활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얘는 뭐 그런 추측이라는 얘기지 맞다는 얘기는 책에 없어요. 어떻게 나가서 일한다? 그러면 장거리를 걷더니 축지법을 이용해서 빨리 가니까. 빨리빨리 가는 존재가 필요하겠죠. 우리 외톨자저가 그래서 따라가는 게 아니냐. 배틀사가 앞으로 활동 무대가 현재 일곱 초우주가 아니고 바깥 우주에 나가서 활동하지 않을까. 예, 인간이 삼자 일체로 나온 아들 음. 나가는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우리가 추측하기로 누구 나간다고 했죠? 혹시 어디로? 바깥 세계에 나가서 일하는 최우자들이 사람, 따라가지. 최후자들이 네. 따라갈까? 빨리 최우자들이 가면 나가서 일하는데 인간이 삼자일체화를 한 존재들도 바깥으로 앞으로 활동 지역이 하브나는 끝났고 옛날에 끝났고 대우주는 지금 한창 작업 중인데 언젠가는 끝이 날 거란 말이에요. 네. 언젠가는 시간이 무르익으면은 음, 어, 빛과 생명 시대 끝나고 최상 존재가 솟아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바깥 우주가 개발이 시작이 되는 거라. 음, 그래서 아마 외톨 사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 거리가 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가 엄청나기 때문에 빨리 가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좋다, 사람이 좋다. 아니고 그런 존재가 존재가 필요하겠죠. 사람. 빛과 생명이 질문 있습니까? 시대가 끝나면 계속 읽어주세요. 회로 감독자들은 특정한 과제를 위하여 창조되고 처음에 배치된 집단에서 영원히 근무한다. 교대로 근무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이 처음에 배치된 영역에서 발견된 문제들에 관하여 오랜 세월에 걸쳐 연구한다. 예를 들면 3차 회로 감독자 57만 2822번은 너희 지역 우주를 초기에 착상할 때부터 구원자별에서 활동해 왔으며 네바도 미가엘의 개인 참모진의 일원이다. 지역 우주나 또는 더 높은 우주에서 활동하든 상관없이 회로 감독자들은 모든 영적 소식의 전달과 모든 성격자의 이동에 사용되는 적절한 회로에 관하여 모든 것을 지휘한다. 회로를 감독하는 과제에서 이 유능한 존재들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대리자, 물력, 성격자를 이용한다. 그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회로를 담당하는 높은 영 성격자들을 고용하며 무한한 영의 성격자들로 이루어진 수많은 유능한 참모들의 도움을 받는다. 한 행성 영주가 우주의 아버지와 그의 대관인 아들에 맞서서 반란을 일으킬 경우에 바로 그들이 그 진화 세계를 격리시키는 자이다. 그들은 상위의 영적 서열의 특정한 우주 회로에서
어떤 세계라도 몰아낼 수 있지만 동력 지휘자들의 물질적 전류는 취소할 수 없다. 동력, 여기 대해서 좀 설명을 잘 해주세요. 동력주의자들은 그 다룰 수 있는 게 극자 단계가 아니고 전자 이후 단계, 물질 단계예요. 물질 에너지 또는 전자 이후 단계예요. 예, 그거는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반란이 일어나면은 빨리 회로를 어, 단절시켜야 돼요. 단절시켜야 돼요. 아이솔레이트. 음. 퍼지지 말라고. 물질 전류는 취소할 수 없다. 남분들은 이해를 빨리 하는 것보다 나보다 가만히 계시잖아. 반란이 있으면은 그 체계, 음. 체계를 싹둑 잘라서 절연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물질적인 전류는 취소가 되지 않는다. 질죽임. 예. 일단 물질 우주가 꿈틀거리고 이렇게 소용돌이치면은 그거를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 거기에 있는 영적인 물건들은 영적인 에너지를 단절시킬 수는 있는데 물질적인 전류를 취소할 수가 없다. 불을 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계속 혼자 그러면 계속 그 문제가 시정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야 해야 되는 되네.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누가 그걸 겁니까? 여기 취소합니까? 그거 여기 적혀 있었는데 회로 감독자들 여러 감독자들이 예, 하버나 회로 감독자가 7명 있고 일곱 초우주 감독자들이 7명 있고 부감독자 뭐 그 밑에 존재들이 많이 있죠. 하버나 중심 무슨 초우주 중심, 지옥우주 중심 뭐 이런 작은 바퀴들이 많다고. 정 선생님 보조해 주세요. 누가 들어왔네. 네. 네. 이준석 선생님 들었어. 참 좋은 젊은이. 지금 겨우 봤네. 겨우 봤어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는데. 많이 기다리셨죠? 반갑습니다. 이민석 씨. 아,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근데 이 분야는 사실은 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너무 거대하고 또 좀 느낌이 어떻게 질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역우주 내에서 그 예루셈이라든지 이런 영역 같은 모르겠는데 또 하브나는 좀 나름대로 또 좀 관심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이 정말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예. 여기, 너무 뻔한 거라서 가만히 계신 줄 알았는데 예, 위로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좀 우리가 아니라 제 수준에서 뭐 일단 회로 감독자라든지 뭐 동력 뭐 이런 그 물력 동력 지휘자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조금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정도지 여기서 뭐 디테일하게
어, 여쭤보기는 좀 저로서는 좀 벅찹니다. 몰라도 음, 되는 예, 거죠. 아니, 예, 이제 우주가 그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초우주만 해도 1조개잖아요. 적인 생명체만 있는 구체가. 그러면 그 나머지 구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을 텐데 그것을 운용하려면은 사실은 뭐 몇, 몇 백조 해봐야 그 우리 지적인 생명체가 1조개니까 우리 초우주에서 그럼 몇백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사이즈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체감하게 느끼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 멀리 느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충분하게 사실 제 수준으로는 너무 어려워요. 예, 알겠어요. 이게 하보나에는 에너, 에너지하고 영이 아마 일체일 거예요. 같은 거다. 근데 지역 초우주 세계까지 가면은 그 하나였던 것이 둘로 갈라지죠. 하나는 영회로 영이 되고 또 다른 표현은 물질 에너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두 가지 종류가 통제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주 동력 지휘자가 있고 음, 어, 여기 우주 회로 감독자는 영회로를 감독하도록 아, 물질하고 영하고 둘로 갈라지니까 이렇게 두 음, 가지가 통제하는 존재가 두 종류가 필요한 거예요. 음. 하나는 영회로를 감독하는 존재가 있고 물질 회로를 감독하는 거는 우주 동력 지휘자인데 아까 우주 동력 지휘자는 그 선임자가 Master Force Organizer 물력 조직자들이라고 그러죠. 물력 조직자들이 야, 너 어디 먼 총구석에 한번 가봐요. 거기 가면은 뭐 밭이 밭이 있는 것 같다. 가서 어, 땅 좀 봐봐라. 응. 가서 그 땅을 좀 읽어봐라. 네. 이렇게 하면 거기 가서 어, 가, 가 보니까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가 꿈틀꿈틀 거려가지고 에너지 바퀴가 갤럭시가 돌게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 그거 그냥 놔두면 사방에 튀겨가지고 네. 걷잡을 수 없으니까 네가 그걸 잘, 잘 컨트롤 해봐라.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주 동력 지휘자가 그거를 대신 맡아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물리학자들은 이게 랜덤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근데 페인트 마음대로 막 뿌린 것처럼 이렇게 랜덤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물질 바퀴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감독하는 존재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 감독하는 자가 우주 동력자다.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가 떠날 때 인계를 바꿔서 그럼 나는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그러면 계속 하고 있어. 무기한으로 네가 담당해라. 때가 되면은 별도 만들고 구체들도 만들고 건축된 구체도 만들 거다. 그러니까 무기한으로 너 교대해 줄 존재는 없어요. 예, 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우리 동력주의자가 그 교수님, 그, 영하고 물질하고도 분리가 되지만, 우리 인간적인 3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상물질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지면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러니까 육안으로도 좀 희미하고 실제로 만질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물질도 어떻게 보면 또 항물질하고 일반 우리 지구 같은 이런 3차원적인 예. 이런 물질하고 또 다르잖아요. 여기서도. 그래도 상물질은 물질하고 제일 가까운 상태예요. 네. 물론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570번이나 변한다고 그러는데 음, 어, 음, 새 물질 몸을 그때마다 에, 줘서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겠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도 영존재가 된다. 음, 지옥 우주를 떠날 때, 고온자별을 떠날 때, 1단계 0이 된다. 제일 밑에 있는 쫄병, 영쫄병이에요. 영쫄병. 음, 쫄병 음,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음. 예. 지옥 우주를 떠날 때, 지옥 우주 떠날 때, 어, 고온자별 떠날 어, 때, 맨 밑바닥에 1등병 작대기 하나 딱 이마에 붙이고, 음, 그러면, 음, 예, 사람들이 반갑다고, 네. 예, 사람들이 아니죠. 영존재들이, 영존재들이, 네. 신병 하나 들어왔네. 그러고, 되게 반가워하겠죠. 아이섹스. 경험자가 오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네. 어, 신병이라 그래서 깔보거나 그런 영존재는 없어요. 그렇죠. 어, 영존재니까. 저기, 새로 신병이 들어왔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냐? 물어보고 그러겠죠.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이거가 잘 안 올라가. 안 올려서 그렇지. 이 마우스가 잘 안 돼. 이거를 새로 여기서는. 살까요? 아니, 마우스를. 마우스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음, 이 텍스트가, 프로그램이 그런가? 프로그램이. 이거 화살표로는 잘 돼요. 음, 회로 감독자들은 각자의 계급 안에서 전적으로 비슷하지만 모두 독특한 개인이다. 참으로 성격을 가진 존재이지만 모든 우주 존재 가운데 어떤 다른 부류의 생물에서도 볼 수 없는 아버지가 부여하지 않은 부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파라다이스를 향하여 안으로 여행하면서 너희는 그들을 식별하고 알게 되겠지만 그들과 아무런 개인적 관계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회로 감독자이며 엄밀하고 유능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감독하고 있는 회로에 관련되는 활동을 감시하는 성격자와 존재들만 상대한다. 너희들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음, 그래요.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이 음, 회로 감독자, 이런 존재들하고 이 관계, 인사를 나눌 필요가 없고 반응도 하지 않고 그런가 봐요. 되게 섭섭하겠다. 예, 요거는 인간, 음, 하나님 아버지가 준 성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아마 무한한 영이 주는 종류, 예, 무한한, 무한한 영이 주는 성격은 아버지가 주는 성격하고 많이 다른가 봐요. 일종의 우리 편에서 보면은 좀 무심하다 그럴까? 음, 아까 같이 태양열의 태양의 인테리어, 선 템퍼리처, 태양 내부의 온도가 1500만 도 이렇게 섭씨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그 속에 들어가서 시원해.
시험을 그런, 그런 종류의 성격인 것 같아요. 전혀 열에 지적인 그 에너지를 컨트롤하려면은 머리가 상당히 좋아야 되겠지. 자동으로 계산하고. 능력이 예. 근데 우리 아버지가 준 성격을 가진 존재들은 그 살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되고 안, 공기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수압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뭐 민감하군요. 아주 센시티브하다고 그래서 아주 그런 사람들이 살려면은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 청력이 사람의 귀가 듣는 청력은 그 반경이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그, 그, 그 히어링 하는 반경 거리, 히어링 하는 우리 거리가 집 한 채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에 따라서 집 사이즈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막 되는 거라고. 근데 무한한령이 부여한 종류의 성격은 꼭 두 가지밖에 없죠. 아버지가 주는 성격하고 둘째로 무한한령이 주는 성격. 그 다음에 뭐 둘이 합작해서 주는 성격이 아마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두세 종류밖에 없는데 무한한령이 주는 성격은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심하고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잘 무한한 반응하지 않고 영. 자기 하는 일이 바빠서 그러겠죠. 에너지를 컨트롤해야 되니까. 질문 있습니까? 무슨 여기서 그 영회로가 있고 지성회로가 있고 물질 회로가 있고 그런데요. 예, 이것들은 다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죠. 이용회로 또 에너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파라다이스에는 영하고 물질하고 영하고 에너지, 여기에 나온 게 아까 보니까 물질회로, 지성회로, 영회로 예, 있는데 예, 걔네들이 다 에너지의 존재들이고 그게 이제 영도 지성도 그 물질이냐는 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성격은 그 에너지가 아니죠. 성격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네, 일종의 성격은 에너지가 아니고 일종의 그릇이라고 보면 돼요. 영이나 지성도 하나의 물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파브나 에너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에너지로 파라다이스에 가면은 예, 이게 에너지하고 에너지, 물질 에너지하고 영 에너지하고 이게 다 분화가 돼 있질 않아요. 다 뭉쳐 있다고. 음, 예, 근데 시간 세계에 오면은 이게 둘로 갈라져요. 물질하고 영하고. 초우주에서부터 갈라지는 초우주서부터 갈라지지. 그러니까 그 회로를 감독하는 존재가 두 종류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영회로가 있고 물질 회로가 있나?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위에 보니까 영회로하고 물질회로하고 또 지성회로까지 있던데 예, 그것들이 지성은 저는 이제 다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것들은 그래서 에너지가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점이 들어서요. 에너지면 물질이나 마찬가지죠. 예, 에너지 이 책에 보면 아인슈타인 이론하고
컨시스턴트하다고 그러나 아인슈타인 이론하고 관련이 있는데 응? 물질 회로가? 그 에너지 물질이 또는 입자들이 이렇게 빙빙 돌고 그러는데 하이 에너지 단계에서 낮은 에너지 단계로 내려가면 거기서 빛이 발생해요. 예. 요거는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 여기 유엔사 얘기가 아니고. 혼돈하겠어요. 예, 원자 핵이 있으면은 그 주위에 전자가 궤도를 이루어서 그 궤도 안에서 빙빙빙빙 돈다고. 음. 예. 그런데 에너지를 더 집어넣어주면은 그 돌던 낮은 회로에서 돌던 낮은 궤도에서 돌던 전자가 붕 떠가지고 높은 궤도로 올라가 버려요. 반대로 이 방을 시원하게 차게 만들면은 에너지를 빛을 내면서 에너지를 써먹고 빛을 내면서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떨어져 내려가요. 음. 이거는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질이 추워지면은 에너지, 빙빙 돌던 에너지가 속도가 줄어들어 가지고 물질로 변해요. 에너지가. 물질도. 네. 그래서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어, 발산하는데 그 물질 양이 줄어드는 거하고 에너지가 생긴 거하고 그거 E equal mc 스퀘어 그 공식에 따라서 에너지가 물질로 변하고 물도 반대로 에너지를 더해주면은 물질이 생기고 뭐 그렇게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그래서 원자 폭탄 이런 거는 핵 분열 반응이죠. 뭐 전자를 높은 속도로 쏘아대 가지고 원자 핵을 부서뜨리면은 조그만 물질이 없어져요. 무게를 재보면 무게가 좀 줄어들어요. 음. 그러면 그 차이가 어떻게 된 거냐? 그 에너지 차이가 난 것을 계산하면은 E equal 에너지 equal mc 스퀘어. C는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제곱에다가 mass, M은 mass, 음. 그 덩어리, 물질 덩어리, 전자인지 뭔지, 어, 주로 얘기하는 거는 하이드로젠, 그래서 전자를 얘기하죠. 하여튼 그렇게 물질에서 에너지하고 양방향으로 리버시블, 이렇게 왔다 갔다 원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내가 물리학자가 아니니까 내가 자세한 설명은 이 정도만 해도 감사. 그 정도 하고 전, 질문 선, 있습니까? 전 선생님이 아시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성격은 뭐 에너지 현상이 아닌 건 분명한데, 네, 이제 좀 물질적인 것과 아, 지성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은 그 에너지 현상인 것 같은데, 이제 좀 물질적인 것은 완전한 그 에너지고, 이제 지성적인 것과 이제 좀 영적인 것은 좀 그 다른 어떤 초월 에너지가 아닌가 싶어요. 음, 음, 왜냐하면 이 존재들이 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영적인 것도 지성적인 것도 고갈되는 걸 느끼잖아요. 음,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건 뭐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음, 이 성격이 에너지 현상이 아닌 건 분명한데 나, 뭐 송재영 씨가 질문한 내용은 사실은 굉장한 그거는 중요한 내용인데 음, 좋은 근데 사실 질문이고. 여기에서 그 우리가 천사들 존재하고 여기 이제 고등 성격자들이잖아요. 이분들도 보면은 거의 신의 버금가는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밖에 지금 바라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들은 너무나 이 무변광대한 우주에 우리가 보기에는 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질 수도 없는 그런 진짜 있는 듯 있지 않는 듯 아마 그렇게 느낄 텐데 이 존재들은 그냥 영적인 존재들인데 이 우주를 좌지우지한다고 할 수도 있죠. 뭐 에너지로 또는 힘으로 그 동력으로 이렇게 컨트롤하고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형의 존재들인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그 영도 에너지로 움직이고 지성도 에너지로 움직이니까 이제 전재영 씨가 얘기한 거 또 저도 이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어떤 초월적인 그런 어떤 물질 그런 거고 그 존재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냥 어떻게 전혀 느낄 수도 볼 수도 없지만 그들 간에는 어떤 존재로 사나 영체라면은 존재로서 우리 인간들이 이 인간을 보듯이 인간들이 인간들을 접촉하듯이 그러한 존재들이 아닐까. 그러면은 그 영도 하나의 물질이고 그런 데서 이제 좀 생각을 좀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는 천사들만 해도 아까 뭐 그 요톨사자도 얘기하고 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 자체도 저희들은 전혀 느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영화에서나 나오면 저 천사 같다. 음, 천사가 하면 영, 이분 딱 하늘의 영적인, 사자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런 영적인 존재들은 그러니까 영원 아들로부터 그 스피릿 서킷을 통해서 계속 그 영적인 그 에너지를 이제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물질하고는 완전히 이제 성격이 좀 다르겠죠, 그거는. 무엇을 근데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도 그 어떤 물질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고. 근데 그들은 소위 말하는 음식이라는 게 그 어떤 에너지를 먹는 거 아니겠어요? 에너지를 네. 먹고 영적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듯이 그들이 그들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전자영 씨하고 만나고 이 얘기하고 하듯이 그들도 그 입장에서는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 개체로서 음. 참으로 질문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수님. 물질 흡수하는 게 순수 에너지겠죠. 예. 우리는 먹고 나면 뭐 찌꺼기가 많이 생기는데 예. 환자들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나면 찌꺼기가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오순절에 이제 그 진리의 영, 그 교수님 진리의 영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 진리의 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영 에너지잖아요, 그것이. 근데 그 영적인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에너지의 어떤 종류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영적인 영향력으로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다는 거는 그게 결국에는 이 물질 에너지하고 다른 어떤 또 다른 초월적인 어떤 성격의 어떤 그런 그 에너지가 아닌가. 음, 그렇게, 근데 이게 유라시아에 어디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다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잖아요. 저도 음, 그건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교수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유라시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난이도 있는 예, 부분을,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책에 해가지고, 있는 내용은
어디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사견 예, 그거는 내 의견이다 이렇게 구분을 밝혀서 해요. 구분을 해주면 좋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뭐. 예. 조금 더 읽을까요? 예, 음, 공개? 이 통계 지휘자, 우주 지능이 가진 우주 지성은 모든 생각하는 생물의 개심과 그 거처를 의식한다. 그렇기는 해도 온 우주에 의지를 가진 모든 생물의 수를 계산하는 독자적인 방법이 작용한다. 통계 지휘자는 무한한 영의 존재, 창조가 완결되고 특별한 존재이며 그들의 수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은 초우주의 거울 기법과 완전한 동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고, 동시에 개인적으로 예민하고 지적 의지에 민감하다. 이 지휘자들은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기술로 대우주의 어느 부분에서도 의지가 태어나는 것을 즉시 의식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언제나 중앙우주와 일곱 초우주의 어느 부분에서도 거기에 의지를 가진 모든 생물의 수, 성품, 거처를 우리에게 알려줄 능력이 있다. 그러나 파라다이스에서는 활동하지 않는다.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파라다이스에서 지식은 본래부터 있고 신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질문이 있습니까? 도와줄 신들은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신들에게 정보를 보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우리만 모르고, 우리만. 우리만 몰라. 근데 여기 의지라는 게 음, 어, 수식어가 가끔 여기저기 보이긴 하는데 인간의 위엄을 가진 종류, 아, 인간의 위엄을 갖춘 존재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지. 강아지가 난 저거를 저 사과를 죽어도 먹어야 되겠다. 그런 강아지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 높은, 음. 그래서 그냥 의지가 아니고 뭘 먹겠다 이런 의지가 아니고 인간 수준 이상의 존재의 인간 이상의 인간하고 인간 이상의 인간보다 높은 천사들의 의지를 얘기하죠. 예.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네, 도덕이 뭐인가 아는 존재, 네, 거기까지만 계산한다. 강아지 의지는 계산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주, 먹는 거 말고, 음. 예. 근데 사람도 동물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저는 동물 수준에 그러면 있는 예? 저는 좀 동물 수준에 있는 부분이 한 3, 40%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뭐 아주 뭐 술을 먹는 그러니까 어떤 그 동물적인 욕구라든지 음, 그런 부분을 좀 저는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아, 것은. 근데 일생에, 아직도 예, 아직도 저기 성숙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동물적인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좀 예, 표현하셔가지고. 근데 일생에 한 번도 도덕적인 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동물 취급을 받을지 모르지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아, 잘못하면 그거를 알기는 안다고. 그러니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음, 그렇지 못하니까 의 그런 동물적인 의지를 음. 그런 의지가 없는 동물이죠. 인간 수준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걔는 그런 게 있는 개들이 있는 것 같아. 가끔 보면서 그 양심이 좀 있어가지고 자기 주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하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통계 지휘자 7명이 하보나 회로에서 활동하고 각 하보나 회로의 안내 세계에 한 명이 주둔한다. 이 7명, 그리고 파라다이스의 영 세계들에 있는 그 계급의 예비군을 제외하고 통계 지휘자는 모두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관할하에서 활동한다. 통계 지휘자 하나가 각 초우주 본부를 주관하며 그러한 우두머리 지휘자 밑에 지역 우주마다 그 수도에 하나씩 수천 명이 있다. 하브나의 여러 안내 세계에 있는 자들과 7초우주의 우두머리들을 제외하고 이 계급의 모든 성격자는 똑같다. 질문 있습니까? 각, 각 지역 우주마다 수도에 한 명씩 있다. 그러면 통계 지휘자는 이게 센서스 디렉터. 통계주의자가 내가 처음에는 인구조사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인구가 사람의 입을 얘기하는 거니까 센서스.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어, 음. 먹는 입을 계산한다는 뜻이 돼버리니까 적당하지가 않다고. 통계주의자가 더 좋아요. 센서스 센서스 디렉터. 디렉터. 계속 읽어주세요. 제7초우주에는 통계 지휘자가 10만 명 있다. 이 수는 온통 지역우주에 배치될 수 있는 자들로만 구성되며 이것은 모든 오르본톤 지휘자의 초우주 우두머리인 유사시아의 개인 참모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른 초우주 우두머리들과 마찬가지로 유사시아는 지적 의지를 등록하는 데 직접 조율되어 있지 않다. 그는 오로지 오르본톤의 우주들에 주둔하는 부하들에게만 소리를 맞추고 있다. 따라서 지역 우주들의 수도로 들어오는 그들의 보고서에 총계를 내는 훌륭한 성격자로서 행동한다. 때때로 유버르사의 공식 기록자들은 유사시아의 성격 안에 그 성격에 기록된 것이 가리키는 대로 초우주의 상태를 그들의 기록부에 남긴다. 그러한 통계 자료는 초우주의 토착이며 이 보고서들은 하보나나 파라다이스에 전달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음, 이게 천사들 몸에 통계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 같아요. 예, 천사들 몸에 여기는 천사가 아니고 통계 통계 지휘자 자동으로 뭐 노력을 해서 기록했다 지우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기록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통계가 초우주의 통계가 필요하겠죠. 하브나에는 필요 없고. 계속 읽어주세요. 통계 지휘자는 의지가 활동하는 사실을 적는 한도까지만 인간에 대하여
의지를 가진 다른 생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진다. 너희의 생애와 업적의 기록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어떤 의미에서도 기록하는 성격자는 아니다. 네바돈의 통계 지휘자 오르본톤의 81,412번은 지금 구원자별에 주둔하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유란시아에 내가 살아있음을 의식하고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활동을 멈추는 그 순간, 기록부에 너의 죽음을 확인해 준다. 통계 지휘자는 처음 의지 행위가 일어났을 때 의지를 가진 한 새 인간의 존재를 등록한다. 그들은 마지막 의지 행위가 일어날 때 한 의지 인간의 죽음을 표시한다. 어떤 고등생물의 반응에서 관찰되는 부분적 의지의 출현은 통계 지휘자의 분야에 속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정한 의지를 가진 생물 외에 아무것도 세지 않으며 의지 활동 외에 아무 것에도 민감하지 않다. 정확히 어떻게 그들이 의지 활동을 기록하는지 우리는 모른다. 질문 있습니까? 그거 남은 거 마저 읽어주세요. 이 존재들은 언제나 통계 지휘자였고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 그들은 어떤 다른 분야의 우주 노동에도 비교적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에 잘못이 있을 수 없고 그들은 결코 태만하지 않으며 거짓으로 기록하지도 않는다. 놀라운 힘과 믿을 수 없는 특권을 가졌는데도 그들은 성격자이다. 알아볼 수 있는 영 위풍과 형태를 가졌다. 질문 있습니까? 저기 3부를 조금 읽을까요? 강 교수님은 한국에 들어오셨나요? 뭐 저희들도 그 채널이 없습니다. 그거. 응? 아, 채널이 없다니. 전화번호를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는 분들이 정말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교수님께서 더 알지 않으세요?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는데 저희는. 아, 전화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이죠? 나는 지금 이거를 유란시아 역사 다음, 87편 8장 같은데요. 한 17편이요? 네, 8장. 이거는 전혀 없고요. 87편 아, 7장밖에 없네요. 그러면 88편 시작인가 보네요. 아, 여기로 가면 되는구나. 오케이.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근데 예, 제가 좀 목감기가 들어가지고 네, 콜록콜록 전부 할지도 감기 모릅니다. 걸렸네요. 예, 현정 씨도 감기 들린가? 예, 주물과 부적과 마술, 생명이 없는 사물이나 동물이나 사람 속으로 영이 들어간다는 개념은 매우 오래되고 존중할 믿음이며 종교의 진화가 시작될 때부터 유행하였다. 신에 들린다는 이 교리는 틀림없는 주물 숭배이다. 야마인이 반드시 주물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그는 안에 들어있는 영을 숭배하고 존경한다. 처음에 사람들은 주문 속에 든 영은 죽은 사람의 귀신이라고 믿었고 나중에는 더 높은 영들이 주물 안에 거한다고 상상했다. 그래서 주물 숭배는 결국 귀신, 혼,
영을 비롯하여 악마에 들리는 것에 관한 모든 원시 관념을 합병하였다. 1. 주물을 믿는 신앙. 원시인은 언제나 특별한 것은 무엇이나 주물로 만들고 싶어 했다. 따라서 많은 것이 우연히 기원을 가졌다. 사람이 아프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가 낫는다. 많은 약의 명성, 병을 치료하는 우연한 방법에 바로 이런 일이 참말이다. 꿈과 연결된 물건은 주물로 바뀌기가 쉬웠다. 보통 산이 아니라 화산, 별이 아니라 살별이 주물이 되었다. 초의 인간은 별똥과 운석이 특별한 찾아오는 영이 땅에 도착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처음 주물은 특이하게 표시된 보약들이었고 사람은 그 뒤로 늘 신성한 돌을 찾았다. 구슬 목걸이는 한때 신성한 도루 수집이요 부적의 집합이었다. 많은 부족이 주물 돌을 가졌지만 카바와 스쿤의 돌과 달리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불과 물도 또한 투기의 주물이었고 거룩한 물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 부르숭배는 아직도 남아있다. 여기서 교수님 카바와 스쿤의 돌 이거는 뭐예요? 사바는 어, 누구냐? 이 이슬람교에서 옛날에 뭐 그 돌덩어리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숭배하는 게 카바인 것 같은데 스쿨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찾아볼래요? 여기 있어봐. 아, 그럼 계속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멜카의 회교 사원 안에 있는 검은 돌로 예, 예, 신적? 그래서 그 이슬람교에서 그 라마단이라고 그러나 한 2월, 3월 달에 그 천막 같은 걸 쳐가지고 이 돌을 모시는데 그거를 수천 명이 그거를 빙글빙글 돌아요. 그 돌무덤. 신전의 이름이겠네요, 그럼? 그 주물도를 모시고 있는 성소죠. 그래서 성소. 이슬람 교인들은 어, 매년 그 성지 순례하면서 그걸 돌아야 돼요. 돌무덤이죠. 돌 한 개가 아니고. 무덤이 아니라 돌덩어리가 아마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걸 살별, 모아가지고 살별, 이런 거. 운석이지, 운석, 운석. 운석.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1년에 한 번씩 예, 그렇게 모이는데 그 돌을 숭배하는 이슬람교는 돌을 숭배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슬람교에서 세 번째로 어, 중요한 곳,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슬람교에서 원래 솔로몬이 있던 곳에 어, 돌을 하나 모셔놨는데 그거를 예루살렘에 있는 엘 악사 뭐라 그러나 엘 악사 신전이라고 그러나 엘 악사 모스크. 모스크? 아,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 아랍어를 공부를 못했는데 엘이라는 거는 너라는 뜻이라고. 엘 악사 모스크. 거기에 가면은 모하메드가 하늘에 올라갔어요. 근데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 딛고 있던 음, 그 돌을 잘라가지고 음, 그 엘락사 모스크에다가 모셔놨어. 네.
그래서 그 돌을 몽땅 떠다가 그 사원을 만든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슬람교에서 세 번째로 홀리한 곳이래요. 그리고 그 계단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뭐 돌 밑에 뭐 잡, 잡다한 흙이 누런 진흙 같은 게 그냥 있다고. 근데 사람들이 거기 와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슬람교인들이 돌을 숭상하는 것 같아요. 여기 카바에 돌이 있고, 스쿠는 여기 스코틀랜드 왕이 즉위식 때 사용한 돌이라고 그러네요. 음. 질문 있습니까? 스콘. 요거는 나무 있고, 그 다음에 투탕카문의 투탕카문이 아케나톤의 아들이라고. 근데 니페르티티하고 낳은 아들이 아니고 다른 아내가 더 있어요. 그 아내한테서 낳은 아들인데 공중에서 자랄 때 DNA를 조사하면 투탕 투탕카멘이 아케나톤의 아들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랄 때는 니페르티티 때문에, 이건 내 짐작이에요. 니페르티티 때문에 프린스 대접을 못 받았어요. 자기 아들이 니페 아니니까. 니페르티티가 왕비니까 왕비하고 아케나토니 사이에 낳은 아들들만 아들 취급을 받았고, 그 다른 세컨드 첩이지 일종의 티아라는 부인한테서 첩한테서 낳은 아들 투탕카멘은 아들 대접을 못 받았다고 그 궁전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있는데.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맞기는 맞아요. 아들은 아들인데 궁전에서 자라면서 아들 대접은 못 받았다고. 그래서 그 투탕카멘하고 아케나톤이 낳은 딸이 둘이 결혼을 하는데 그게 같은 핏줄이니까 딸한테서 그 핏줄을 이어받는 거예요. 투탕카멘이 아들이라니까. 투탕카문이. 그리고 투탕카멘하고 니페리티티가 낳은 딸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이게 기형아가 나오는 거라. 그래서 종족끼리 결혼하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음, 투탕카멘이 제대로 잘 걷지도 못한다고. 투탕카문이. 여기 뭐 흠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유라시아서에도 나오지만 그 병신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이 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수상해요. 알았어.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는 거니 자식을 못 낳으니까 투탕카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인한테 장가를 들어가지고 아이가. 아이 이름이 AY예요. 사제였던 거예요. 사제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 아이라는 수상이 투탕카멘의 아니 투탕카멘의 부인하고 결혼하죠. 민망인이 됐으니까. 결혼한 니페르티티 하고. 니페르티티의 딸이지. 딸. 그 딸하고 결혼을 하고 6개월 만에 그 딸이 죽었는지 쫓아냈든지 하여튼 자기 원래 아이라는 놈이 자기 원래 와이프. 와이프를 다시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이
아케나토니 집안이 쫄딱 망했다고. 바뀌어버렸어요, 피가.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바로 왕이 돼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참. 그래서 아, 그 얘기가 여기 유라시아서에도 적혀 있다고. 100%는 아니지만 예, 어떤 그런 뜻이야. 예. 질문 있습니까? 카바. 봐봐, 여기 메카 거기는 거의 원시 종교적인 그런 그렇죠. 기반이에요. 예, 예, 거의 토템 수준의 그런 원시 종교의 그렇죠. 잘 기반에, 보셨어요. 예, 뭐 해? 잘 보셨어요. 예. 그 원시 종교. 주물 신앙이라고. 음, 그리고 그 투탕카멘이 내가 왜 얘기를 꺼내는 거니? 투탕카멘의 그 단도가 있어요. 단도가 뭘로 만드는 거니? 그 운석, 그 예, 아이런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단도가 이렇게 찌르면은 보통 쇠붙이하고 이렇게 음. 뭐 같이 부딪히면은 운석에서 나온 운석을 갈아가지고 만든 단도가 훨씬 더 세다고. 아, 돌이 들어갔어서 그런가? 아니요. 운석이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문- 비싸던데요. 네, 그럴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예, 상상할 네, 수, 보석 이런 거 깜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네. 가격이. 그래서 투탕카멘도 그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폼을 잡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질문 또 있습니까? 계속 그래서, 예, 읽어주세요. 나무 주물은 후일에 개발되었다. 그러나 어떤 부족들 사이에서 자연 숭배가 지속한 것은 어떤 종류의 자연 영이 깃든 부적의 관념을 낳았다. 식물과 과일이 주물이 되었을 때 이것들은 먹지 못하는 금기가 되었다. 사과는 이 분류에 처음으로 들어갔다. 레반트 민족들은 결코 사과를 먹지 않는다. 동물이 인간의 살을 먹으면 그 동물은 주물이 되었다. 이 방법으로 개는 파시교도의 신성한 동물이 되었다. 주물이 동물이고 귀신이 그 안에 영구히 거하면 주물사상은 환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러 방법으로 야마인은 동물을 부러워했다. 그들은 동물보다 우수하다고 느끼지 않았고 가장 좋아하는 짐승을 따라서 흔히 이름을 지었다. 동물이 주물이 되었을 때 그 주물인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금기가 뒤따랐다. 꿀이 없는 원숭이와 꿀이 있는 원숭이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일찍부터 주물 동물이 되었다. 나중에는 또한 뱀, 새, 돼지를 비슷하게 여겼다. 한때는 송아지가 주물이 되었고 우유는 금기였으며 한편 배설물을 높이 쳐주었다. 팔레스타인에서 특히 페니키아인이 뱀을 숭배하였는데 이들은 유대인과 함께 뱀을 악한 영의 대변자라고 생각했다. 많은 현대인도 파충류가 부적의 힘이 있다고 믿는다. 아라비아로부터 계속하여 인도를 통하여 홍인의 모키 부족의 뱀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뱀을 숭배하였다. 교수님, 여기에서요, 네, 그 우유를 금기하였으며 하는데 전번에 그 유대인들이 우유하고 닭고기를 먹으면은 그 사람들이 뒤집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우유하고, 이거하고 상관이 있나요? 글쎄요. 우유하고 무슨 고기를 같이 먹지 닭고기. 말라. 뭐. 어떤 고기라도. 예, 난 송아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죠. 송아지가 꼭 송아지가 아니래도 짝이 동물, 안 맞더라도 동물의 고기하고 우유. 우유를 같이 먹지 말라. 뭐, 그렇게 실천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 그 이유는 뭐 특별히 모르시고 여기도 저 송아지가 주물이었고 우유는 금기였으며 이게 나오는데 예, 여기 그 구약에 보면 모세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음,
유라시아서에는 그것도 십계명인데 이 초기 십계명 속에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그게 빠졌지. 뭐 아, 중요한 것만 하고. 근데 그 십계명 중에 여러 개가 하무라비 법전에서 빌려온 거라고, 훔쳐온 거라고. 훔쳐온 게 아니라 네, 배워. 빌려왔는데 그 196조가 하무라비 법전에 196조. 이건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196조는 눈에는 응, 눈, 그 다음에 200조는 이해는 기, 아니, 이해는 이. 이에는 이. 그 다음에 197조는 재미있는 게 자기 아버지를 때리는 놈은 손목을 분질, 손목을 잘라라. 그거 다 배워온 거라고.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에 그거하고 똑같든지 조금 고쳤든지 그게 재밌다. 우리 바뀌어가지고 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서 예, 손목을 잘라라. 잘라라. 예, 그 옛날에 그 우리 고조선 그때도 뭐 칠교군법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 뭐 손을 자른 사람은 손을 자르고 그런 것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비슷한 의미 아니겠어요? 8조 법금이 혹시 중동에서 넘어온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8조 의미상으로는 거의 똑같다고 느껴져요, 저는. 그거 내가 비교해 봤는데 똑같지는 않아요. 8조 법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아, 보면 아, 무슨 아니 그렇다는 뜻입니다. 저는. 남의 마누라에 손을 대지 말라 뭐 그거하고 그리고, 비슷한 얘기가 좀 적혀 있다고. 아, 분이라고 얘기해요. 마누라 그러지 말고. 그 네, 법규에 계속 읽겠습니다. 예, 아, 한 주에 어떤 날은 주물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금요일은 운이 나쁜 날로 여겨왔고 13이라는 수는 나쁜 수였다. 운이 좋은 숫자는 3과 7은 운이 좋은 숫자 3과 7은 후일의 계시로부터 생겼다. 4는 원시인에게 운 좋은 숫자였고 나침반의 사정을 일찍부터 깨달은 데서 생겨났다. 가축이나 다른 소유물을 세는 것은 운이 나쁘다고 생각되었다. 옛 사람들은 인구조사, 사람들의 수를 재는 것을 반드시 반대했다. 원시인은 성교를 부당한 주물로 만들지 않았다. 생식 기능에는 겨우 조금 눈을 돌렸을 뿐이다. 야마인은 자연스러운 생각을 가졌고 음탕하거나 음란하지 않았다. 침은 효력 있는 주물이었다. 사람에게 침을 뱉어 악마를 쫓아낼 수 있었다. 장로나 상관이 사람에게 침을 뱉는 것은 최고의 칭찬이었다. 인체의 여러 부분, 특히 머리카락과 손톱을 잠재 주물로 여겼다. 일개 자라는 추장의 손톱을 높이 펴주었고 손톱 깎는 것은 강력한 주물이었다. 두개골 주물을 믿는 관념은 후일의 머리 사냥을 많이 설명했다. 탯줄은 높이 쳐주는 주물이었다. 오늘날도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여긴다. 인류의 처음 장난감은 오존된 탯줄이었다. 흔히 하다시피 탯줄은 진주와 함께 엮어서 사람의 첫 옷걸이가 되었다. 곱주 아이와 절름발이 아이는 주물로 간주되었다. 미치광이는 달의 영향을 받는다고 믿었다. 원시인은 천재와 광기를 가릴 수 없었다. 천치를 때려 죽이거나 주물 인물로 모셨다. 히스테리는 점점 더 마술에 대한 대중의 믿음을 확증하였다. 간질병자는 흔히 사제와 주술사였다. 술에 취하는 것은
신들린 형태로 여겼다. 야만인이 흥청거리고 마실 때 그가 한 짓에 대한 책임을 거부할 목적으로 머리털에 나뭇잎을 달았다. 독과 술 취하게 하는 것은 주물이 되었고 이것들은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되었다. 많은 사람이 천재는 지혜로운 귀신이 들린 주물 인물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재주 있는 사람들은 사리를 태우려고 곧 사기와 술수에 의존하는 것을 배웠다. 주물 인간은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되었다. 그는 신답고 아니 잘못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추장, 임금, 사제, 선지자, 의의 지도자들은 결국 큰 힘을 쓰고 한없는 권한을 행사한다. 질문이나 코멘트 할 게 있습니까? 한국에도 부적 같은 걸 많이 예, 사용했어요. 일본은 되게 많죠. 부족 사용하는 거. 일본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한국에는 그 누구냐 여인차나 그거 네. 보면은 주물 하늘, 같은 걸 막 써가지고 음, 인형 만들어서 막 저주하고 예, 하늘 꽂고. 뭐 바늘로 찌르고 음. 예, 그런 아이고, 거를 참. 많이 했는데 질문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더 합시다. 아니 아니, 여기서 끝나요? 시간이 다 됐어요. 어떤 질문이라도 물어보세요. 여기 좀 주물이 별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주물이 많네요. 말이 현재 되는 입장에서 볼 거는 우리 거고 한국 때, 거고 말이 안 예, 되는 거는 다른 나라 다른 네. 민족의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예. 예. 우리도 자야 됩니다.